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1년 8개월째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수도를 카불을 정복하고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프가니스탄은 생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죠. 어제는 뉴스를 보니까 경찰청장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또 사형을 하되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따발총으로 쏴서 죽인다고 하니 참 잔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죠. 어떤 분의 기도 요청에 의하면 지금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지없습니다. 거기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혼자 올 수도 없는 문제요. 거기 남아있으면 개종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형 제1호가 되는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그뿐인가요? IT 강진으로 1만 명의 사상자가 생겨나고 2천 명 이상이 이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지요. 한 기자에 의하면 IT는 지금 죽음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라고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죽음의 냄새, 사람들이 썩어,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그 시신 썩어가는 냄새로 가득 찬 나라, 그 IT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선교사님 한 분, 오래전 유엔의 직원으로서 IT에 갔다가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뉴욕 본사에서 유엔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IT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는 유엔 직원의 자리를 다 사표를 내고 그는 IT로 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를 잃어 거리에서 방황하는 방랑아들을 모아서, 여러분, 그 걷잡을 수 없는 야생마와 같은 아이들, 그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고 함께 먹여 살리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또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 이야기,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그마치 여러분 9개월 동안 이어진 이 산불은요 서울 면적의 100배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산림원들을. 그리고 여러분, 코알라, 캥거루, 야생동물이 자그마치 10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참 끔찍한 일들이죠.
최근에 일어난 화재 발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이 자그마치 3억 4,300만 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고 화재가 나면 이 산불이 나면 산불로 말미암아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또다시 이 지구에 기상이온을 만들고 결국 마침내 여러분 더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는 악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거지요.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 분석을 담은 최근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구의 이 평균 기온이 1.09도 올랐다고 말합니다. 0.49도가 더 올라 1.5도가 되어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이 문명, 산업,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는 정말 찬란하고 화려하게 거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맞물려 지구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든 문명 그 뒤에는 무서운 파멸이 있었고 무서운 저주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그 본체를 드러나고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류가 만들어낸 작품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지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구가 망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파괴되어지고 이렇게 지구가 몸살을 놔두며 이렇게 지구가 무섭게 재앙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은 어떨까? 과연 인간들의 마음은 온전하고 인간들의 마음은 건강한 상태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가 이렇게 병들었다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인간들의 마음은 더욱더 부패하고 더욱더 인간들의 마음은 악하며 인간의 마음들은 탐욕으로 가득 차고 인간들의 마음은 병들 대로 병들었으며, 그래서 인간들은 그 병든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슴을 쥐어짜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인류는 총체적인 난국 속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 세계를 뒤엎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이 악함,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 버려서 여러분, 인간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류 역사의 실존이요, 우리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겠죠.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다가 그러다니 코로나 레드,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나고 코로나 때문에 분노한 시대, 그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서 결국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코로나 종식, 그것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이 있구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취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싸우며 그렇게 우리는 피곤하여 지쳐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또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따라갈까 허겁지겁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따라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 가기 시작했고, 그와 같이 강팍해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니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쌍하고도 처량한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은 파괴되어지고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치유가 필요한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시면서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그 심장이 터지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치유받고 회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반전의 인생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이해요,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치유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째, 그는 소경이었다, 맹인이었다고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사막에 둘러싸여 있지만 비교적 수목이 우거진 도시였습니다. 향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장미나무도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도 우거진 그런 도시. 여러분, 삭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곳 여리고성, 이 여리고 도시, 이 여리고 도시에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가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여리고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향기, 냄새라고 하는 뜻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 여리고 도성을 향해서 The City of Rose, 장미의 도시라, 장미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도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신체는 불완전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신체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를 소개하는데 그는 거지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그는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은 거지와 같았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맹인이었으니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참 가난한 사람, 하루하루의 하루살이를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서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인생, 몸은 병들고 몸은 불완전하며, 여러분, 그의 인생은 가난하고 가난에 찌들어 이렇게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이와 같은 인생. 소경인데다가 거지여서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가난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더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요 가난뱅이였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와 같은 바디메오에 대한 편견이 바디메오를 힘들게 했습니다. 너는 맹인이야, 너는 가난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편견의 시선, 그리고 그를 향한 비웃음과 조랑의 시선들,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의 행동들, 그 무시받는 인생이 너무나 처참하고도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그 병든 육신을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 경제적인 문제, 카드 결제 날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고, 또 결제가 끝나고 일주일만 지나도 그 다음부터 또다시 결제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며, 인간관계 때문에 울고, 인간관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잠 못 드는 우리의 인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업무의 스트레스,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 여러분 위의 상사와 함께 겪어야 하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만든 흔적뿐이로되, 어디 가서 그 마음과 상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하며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며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움켜쥐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참 불쌍한 인생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불쌍한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조금만 더 끝없는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 조금만 더 현대인들은 풍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풍선을 푸하고 불어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재물의 풍선이 커지도록 계속해서 쌓고 싸우며 불어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불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인들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풍선을, 그 재물의 풍선을 불다가 뻥 하고 터져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돈하며 살아갑니다. 거짓의 노래가 되어 거짓말을 습관처럼 내뱉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거짓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눈물 짓고 한숨 짓게 만드는 겁니다. 각종 중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는 술을 먹지 않을 거야 하면서 술 중독에 빠져 술독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술주자, 주님과 함께 그저 주님과 함께 쭉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담배를 피우지 않으리라 담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들. 저는 이 술은 정말 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천 교도소까지 갔습니다. 신방. 여러분, 인천 교도소에 신방을 가게 된 이유가요, 부목사 때 젊은 그 새댁이 아이 둘 업고 짊어지고 손잡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로 믿음으로 견뎌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앉았는데, 이 남편은 공직자요, 공무원인데요, 매일같이 술을 먹어요. 매일같이 술을 먹는데 술 먹을 술꾼들, 친구들을 자기가 다 불러대요. 그러니 술값은 자기가 내는데 하루에 한 번씩 술을 먹으면 술값이 100만 원, 200만 원 술값이 나와. 그러면 카드로 갖다 긁어대기를 시작하는데 집에 갖다 줄 돈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빚은 쌓이더니 마침내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공금 횡령죄로 인천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저는 그때 젊은 혈기로 달려가가지고 그놈 붙잡고 멱살 잡고 그냥 죽이도록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조그만 일에도 분노. 여러분, 이 분노가 지금 조절이 되어지질 않아서 분노장애, 조절장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지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우울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나날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은 어떤가요? 인간의 생각들은 점점 오직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적 이기주의에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남들을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좀만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좀만 생각해 준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텐데,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텐데, 오직 나 하다 보니 이 여러분 완전히 가정들은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야동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음란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죄악의 노예가 되어 말할 수 없는 불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신을 늘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게 다 나에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셋째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네 번째는 항상 나는 피해자야,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늘 희생만 해, 잘못은 남이 하고 나는 맨날 희생만 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다섯 번째,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늘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할 수 있었을 텐데, 했었을 텐데, 했어야 하는데 늘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섯 번째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사람들. 일곱째는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 늘 단점에 집중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못하는 것, 못하는 것만 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불행한 거예요. 여덟 번째는 소셜미디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홉 번째는 남에 대해서 험담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열 번째로는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런 사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 너와 나의 모습이요, 나와 너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소령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치유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디메오가 불행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불쌍한 우리의 인생,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게 될 것이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세 타령하며 우리는 팔자 타령하며 살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 거지, 바디메오, 편견,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갔던 바디메오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과 숙명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에게 소망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운명론자가 되지 마세요. 숙명론자가 되지 마세요. 이게 내 인생이야. 아닙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가 끝이 아닙니다. 포기가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7번, 8번, 10번, 100번을 패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디메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원함을 보신 겁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구나. 원하는 게 뭐니?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그 원함을, 소망을,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가 붙잡았던 소망을 보았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묻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원함, 이 원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원함을, 이 소망을, 이 바람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인생의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잡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정글 속에 있는 이 코끼리, 커다란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근처에 갖다 놓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몹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탁 닫아버리고는 이 코끼리의 다리에다가 쇠사슬을 하나 묶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튼튼한 벵갈 보리수나무, 이 벵갈 보리수나무가 굉장히 뿌리가 단단하고 나무가 강해서 절대로 뽑히질 않는답니다. 이 나무에다가 그 코끼리를 탁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막 도망을 가려고 그러다가 쇠사슬이 다리에 턱 걸리면 그 벵갈 보리수나무를 뽑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이 코끼리는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쇠사슬이 툭 걸리면 멈춤. 나는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야. 코끼리에게는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코끼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는 이제 저 인간들을 재롱을 부리는 서커트산 끌려가서 요만한 말뚝 하나 쾅 박아놓고 사슬 하나 박아만 놓아도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는 발목에 여러분 쇠사슬이 툭 걸리는 순간 그는 거기서 멈춤입니다.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했습니다. 벼룩을 잡았습니다. 벼룩을 잡아서 투명한 요만한 거리에, 그리고 투명한 그 유리 그릇에 이 벼룩을 집어넣고 투명한 뚜껑을 덮어놓았습니다. 이 벼룩이 도망가려고 팔짝 뛸 때마다 그 투명한 유리 덮개에 쾅쾅쾅쾅 부딪히죠. 한참을 도망가려고 하던 이 벼룩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벼룩에 그 담아놓았던 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도 벼룩은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했으니까요. 뛰어봐야 소용없다.
뛰어봐야 소용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쌍하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이 건강의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봤지만 소용없어. 안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작가는 말합니다. 모든 절망은 악마로부터 온다. 여러분, 모든 절망은 악마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불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세요. 자,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참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그 불쌍한 바디메오가 자기의 불쌍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그 불쌍함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소망을 붙잡았어요. 그 다음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또 소리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말합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편견의 시선, 편견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 주님께 주님,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질렀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리칠 때, 우리 주님을 향하여 외칠 때에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타난다면 더욱더 크게, 더욱더 용기를 내고 더욱더 힘을 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외치고 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외치는데요? 뭐라고 외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쳐야 되는데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난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가난한 거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편견,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불쌍한 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외치세요.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세요. 주님, 나 좀 봐주세요. 내 인생이 이래요. 내 삶이 이래요.
주님, 나 불쌍한 존재예요. 내 삶이 불행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긍휼의 주님이시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그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이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사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배고를 곪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위하여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인생의 이야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영광보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긍휼의 행위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긍휼의 주님께 불쌍한 내 인생을 토해내세요. 그분에게 부르짖으세요.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47절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천리 만리 떨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47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십니다. 침묵하시며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는 이 방해꾼들, 이 여러분 회방꾼들, 이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을 때 우리 주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없고 대답이 없고 침묵하시며 가는 길 가신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바디메오가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원했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더욱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어떤 방해가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이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의 조우,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를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지금 우리 주님은 서둘러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서둘러 나가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약 25km 떨어진 그곳, 이제 멀지 않은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25km, 죽음을 25km 남겨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바디메오가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 앞에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 있어요. 그 물음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내가 내게 뭐 해줄까?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기만 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을 향하여 외치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게 하면,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이 내게 묻는 이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시로 눈을 뜨게 되었느라. 여러분,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반전의 드라마가 그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포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불쌍함을 알고, 내 인생의 불쌍함을 알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알고, 주님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며, 그래,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시며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그 불쌍한 인생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이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주님께 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외치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치유의 역사, 내 인생의 역전의 이 놀라운 역사, 이 반전의 내 인생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디메오는 그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바디메오는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았으니 나도 치유해주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께 치유받았으니 나도 치유해주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바디메오는 치유자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더라.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의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다른 치유자가 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